자, 성령과 말, 성령과 말. 오늘 우리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말이 너무 거칠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막말도 막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성령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모든 것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들, 동물들, 이게 소리는 냅니다. 이게 소리는 내지만은 말은 못해요. 그러나 인간만은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에 어떠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비전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되실 때에 듣기 좋은 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정말 성령이 기뻐하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는 말씀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해서 이 12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양이에요. 양이고, 그리고 전도할 대상자들은 뭐냐면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양을 일이 가운데 보낸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6절을 읽어보십시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양하고 이리하고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양이 이깁니까? 이리가 이깁니다. 양은 싸울 줄을 몰라요. 그러나 이리는요, 양을 잡아먹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도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잡아먹는 이리가 있는 곳으로 보낸다. 지금 제자들의 존재를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리는 뭐냐면 세상 사람을 말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게 고난 주고 교회에 아픔을 주는 이런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리떼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양 한 마리가 들어가 보세요. 잡혀 먹히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근데 왜 죽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양이 이리가 있는 곳에 가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를 가되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뱀입니다. 그런데 뱀은 그 지혜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타락하는 자, 마귀한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지혜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아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집 좀 주세요. 땅 좀 주세요. 사업체 주세요. 아들 좀 낳게 하시고 딸도 낳게 하시고 아마 구할 게 많을 겁니다.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 가장 부강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비둘기는 순결함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이 순결함을, 깨끗함을, 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직장 생활합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합니다. 그러면 이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사랑받는 존재, 칭찬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꼭 출근도 늦게 해요. 출근 늦게 하면서 퇴근은 빨리 하려고 해요. 일도 안 하려고 해요. 요령 피웁니다. 게으릅니다. 해놓은 일은 불량품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이 교회 가자면 교회 갈까 안 갈까?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근데 보니까 참 말도 없이 일을 너무 잘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선해요. 보니까 교회 다닌대요. 나도 당신 따라서 목양교회 가고 싶다. 아멘.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책 잡을 만한, 책망 들을 만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한 우리가 순결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양이라고 하면서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면 양이 이리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고난이라고 해요. 이걸 핍박이랍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지금 말하면 관공서에 끌려갈 것이다. 책직도 맞을 것이다. 재판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그래서 공회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 채찍질을 맞을 것이고, 그 다음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관공서 직원들이 붙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십시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보니까 공회의가 열려진 거예요. 그 다음 15절과 19절 보십시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붙잡혀 간 거예요. 그래서 공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감옥에 가둘 만한 나쁜 일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회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 대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붙잡혀 와요. 그리고 이번엔 이들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붙잡혀서요 매를 맞아요. 왜?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붙잡혀서 매를 맞아요. 그리고 또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 복음을 가장 잘 전했던 사람, 오늘 기독교 역사의 이 시작과 같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총독 앞에 재판을 받아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4장 1절 10절 읽어보십시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이제 이 총독 앞에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재판을 받아요. 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다면 축복이 계속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채찍에 맞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또 채찍에 맞는다. 아마 안 나올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예. 근데 안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그때는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시험 듭니다.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역경이 와도 끝까지 예수 붙들고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집중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기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어떤 그 조직 가운데 가장 의리가 있는 집단이 어느 집단일까요, 여러분? 예? 주목세계입니다. 참 의리 있어요. 말합니다. 야, 네가 이번 좀 감옥서 갔다 와. 내가 네 가족 책임질 거야. 너 남은 인생 책임질 거야. 진짜 감옥 가서 몇 년 있다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세계 안 들어가 봐서 몰랐죠. 의리가 있습니다. 제일 의리가 있어요. 근데요, 제일 의리 있어야 될 교인들은 의리가 좀 없어요. 예? 좀 의리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의리를, 믿음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느냐? 내가 네 인생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 위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많은 고난 받았어요. 많은 역경을 당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게 베드로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고난 받느냐, 핍박 받느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가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옴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끝까지 양이 이리 가운데 갔을 때 이 싸움이에요.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면류관에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복을 줄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만한 일이 있어도 시험 받지 마십시오. 이기십시오.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이 이리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잡히고 맞고 물리고 찢겨집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아프니까 막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 당해 보세요. 어려움 당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하라.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잘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이 말은 너희가 고난받을 때, 핍박받을 때, 또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말할 수 있도록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20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있게끔 말을 해서 그 위기를, 그 고난을, 그 환난을 이기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안 되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그 말을 하면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진. 혹시 저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 좀 나이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예. 그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예.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게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1968년도에 있었던 일.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이에요. 예. 31명이 이제 청와대에 습격하러 왔다가 29명이 죽고 1명은 도주하고 1명이 살았어요. 자, 저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잠시 영상을 보겠어요? 자, 영상. 이렇게 보니까 가가지고 뭐라 말하더만 그때 도끼 뭐 나무 지게를 pit몸으로 내려가는 거야. 분명히 신고거든. 그 총조장관 김종원이 나고 때 내려가서 그 사람 붙들었어요. 데리고 올라갔거든. 저녁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네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옥신각신한 거야. 죽이자 살리자 전부 했어요. 살자 손든 사람이가 가반수야. 죽인 사람은 몇 명 안 돼 해서 살려 내려보냈단 말이야. 공산당 입당시키고 신고가 안 했던 각서도 받고 가져다 시계도 풀어주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는 이 나라 공산화 된다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거야. 남쪽으로 계속 오는데 구파발에 의정부 가는 도로 넘어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데 막 밤인데 새벽인데 군인들이 막 이동하고 난리야. 지금 우시산재 남원군밖에 없거든. 원인이 신고한 거야. 한마디로 뭐 한 거면 우시사행제 남원군이가 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예.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이 이렇게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오다가 파주의 법원리 뒷산에서 남욱군 우시 사형제를 만나요. 이 무장공비 훈련을 받을 때요. 누구를 만나든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왜? 신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욱군 사형제를 만났을 때에 죽이자 말자. 근데 사람들이 그냥 죽이지 말고 살려놓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보낸 겁니다. 이들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과 군인들이 이제 무장공비 소탕 작전을 벌이는 그래서 세검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수류탄이 터지고 해서 많은 거기 사상자가 나게 되었지요. 자,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저분이 나중에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요. 지금은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예요.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저분이 이제 교회 다니고 변하여 새 사람 됐다 해서 한번 간증으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주 제가 목회 초창기 때였으니까. 그때 그분의 한 말이 제가 여기 19절과 20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이 이건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우시 사형제 나무꾼한테 자기들이 당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자기들은 특수교육, 특수훈련을 받은 이런 사람인데 그 나무꾼 사형제한테 당해서 저들이 신고해서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김신조라는 분이 그 우시 사형제를 만났대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대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이거였구나. 그들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 자기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나중에 너무 분하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나같이 교육받은 우리들이 저 우시 사형제 나무꾼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저 우시 형제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성령께서 말해주었구나. 이걸 자기가 깨달았다.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간증을 제가 직접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입니다. 절제절명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 생매장을 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건 100% 죽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기 위해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 와요. 역경이 와요. 시련이 와요.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앞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12절을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자, 마땅히 할 말을 그때에 성령이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런지 생각할 수 있게끔, 무슨 말을 해야 될런지 말할 수 있는 말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로 말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우리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도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항상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비전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또 설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성령이 내 입술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살 수 있는 생각이 나게 하시고, 또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살 수 있는 말, 기적의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은 고난 앞에도 위기 앞에서도 그 고난과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요. 또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서 그 말이 상대방을 감동시켜. 상대방이 아무리 특수 교육과 특수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말, 성령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말,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19절, 20절. 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준다.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협상을 나갈 때 이렇게 나가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보시면 성령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지 성령께서 나에게 축복의 생각,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사는 기적,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